할렐루야. 오늘 또 내 심령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면서 8월 23일 월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린 심사한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풀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드온이 300명의 적은 숫자로 미드왕과 싸웠습니다.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함께 전쟁에 동참함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왕의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이었던 8장을 보면 기드온의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왕의 자리를 거부했지만 대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미디안 왕이 입었던 왕의 의복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 자신도 입고 다녔습니다. 또 그에게는 7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아내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아내들을 두었음에도 기드온은 첩까지 두었습니다. 바로 세겜에 있는 첩인데요.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왕만 되지 않았지 스스로 왕처럼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왕만 되지 않았지 기드온처럼 스스로 왕의 행세를 하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삶에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절제, 시간에 대한 절제, 돈에 대한 절제, 내 삶에 대한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제가 없는 삶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첩에게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집이었던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정치자금으로 은 70개를 받고 그 돈으로 용병을 사서 자신의 배다른 형제 69명을 모두 바위 위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가 왕이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기드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아비멜렉을 낳고 이 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자 살기 위해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까지 모두 죽이려 한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이 매우 똑똑합니다. 또 용감합니다. 리더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잔인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관심사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거죠.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관심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관심사에 따라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사람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상처받게 합니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살립니다.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 관심사 때문에 누군가 자꾸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 때문에 나도 살고 누군가도 살고 내 가정도 살아나고 있습니까? 항상 살리고 세우는 그런 관심사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모두 죽이려고 했지만 다행히 한 명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요담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왕을 뽑는데 여러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니까 이 일을 계속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왕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자신의 일은 열매 맺는 것이기에 왕의 자리를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또 포도나무도 왕으로 추천했지만 그도 포도주를 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에 왕의 자리를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늘 아래서 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시나무에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무들을 찌르는 가시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가시가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는 이 가시처럼 백성들을 찌를 것이라고 요담이 이 나무 비유를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비멜렉은 왕의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왕의 자리를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 우쭐대리요, 바로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쭐대며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의 자리,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바로 울줄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어진 소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살리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인지 항상 알게 하시고 우쭐대지 않고 겸손히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 때문에 오늘 하루가 행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영광